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눕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이제 오직 우리나라뿐이죠. 네. 분단 국가였던 이 독일도 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함으로 이제 통일 국가가 되었고, 예멘 역시 남과 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통일되었습니다. 서독은 당초 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때 당시 약 1조 마르크 정도로 잡았지만,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고 약 2조 마르크, 우리나라 이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한 1000조 정도 된답니다. 네, 1000조 정도. 이렇게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그때 보도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데 여러분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일본 어떤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데 드는 비용을 약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가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네, 약 160조 원이라 이렇게 추산했다고 합니다. 저는 7살, 8살 때 100만 장자는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장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조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숫자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 160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이 경제학자들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추산합니다. 40조에서 많게는 6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 통일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엄청난 생명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마시는 물, 그리고 이 산소, 심장이 뛰고 또 위가 이게 수축작용을 하고 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것이 이제 열량으로 변해서 각 기관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자동으로 이 손 발가락이 움직이고 듣고 보고 걷는 것 등 손으로 이 돈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든 기관들이 생명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비용이 최하 1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와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최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숨 쉬고 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기구로 이렇게 환산해서 한다 그러면은 인공 호흡하고 이러면은 한 최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억. 네, 한 달 사는데 유지비 우리 유지비만 30억 들어갑니다. 1년이면 360억.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병들면 이 돈 내고 병을 고치면서도 매일 1000만 원 정도의 생명 유지비를 이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 감사도 없죠. 네. 그냥 숨 쉬고 먹고 이 물 먹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것을 기구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숨 쉬고 먹어지고 관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남북한 통일의 경우 1인당 비용을 산출하면 이게 10년 전에 계산한 건데요. 한 890만 원 꼴이 된다고 합니다. 죽을 내 생명이 죄사함 받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의 돈이 필요하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그것을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환산하려고 계산하려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네들 방법, 철학적인 방법으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신 건 알겠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면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알 수 없는 신. 도무지 내가 찾아도 철학적인 방법이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알 수가 없다. 근데 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모든 철학하면 로마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명명을 해놨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까 오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혜. 이것은 은혜입니다.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여러분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 사실들을 아주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본문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만 구원을 주신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만 이렇게 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흔히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라든지 거저 주신다든지 하면서 이 좀 싸구려인 양 치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받는 나는 은혜였고 거저 받은 선물이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도 아니고 여러분 싸구려 상품도 아닙니다. 구원해서 그냥 우리는 늘 교회에 오면 구원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를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구원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말조차도 입에서 꺼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고층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돈 내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의 101 빌딩 올라갈 때 거기 돈 한 번 내고요. 또 한 번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면서 돈 낸 거. 이거예요. 사실 근데 엘리베이터 값도 아니죠. 거기 가서 이제 구경하고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탈 때 이 두 가지 경우 제외하고는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돈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서 돈 내본 적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여러분 공짜인 것은 아니죠. 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당 우리 여기 이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하는데도 최소 미니멈 한 5천만 원 이상 들걸요? 네? 비싼 건 한 1억 정도 들고요. 네. 뭐 혹은 뭐 좋은 건 한 2억 정도 막 가는 것도 있답니다. 네. 우리 쇼핑몰에 가는 거 있죠? 그거 아마 최고급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공짜로 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공짜인 게 아닌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공짜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에 담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신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고, 네?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인종과 뭐 지역과 계급과 성분과 출신을 포괄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단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요. 구원을 주시지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거지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거지 구원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느 날 밤 관장이 이 밤에 순찰을 돌다가 이 도둑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관가로 데려가다 엎드려 놓고 이제 막 이 볼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 볼기 치는 게 이제 태형이 이제 징벌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도둑이 갑자기 막 이렇게 외쳐댑니다. 아이고 태조대왕 등뼈 부러진다. 막 이렇게 고함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계속 막 볼기를 막 치자 도둑이 역시 계속해서 태조대왕 등뼈 부러진다. 자기가 태조대왕의 후손임을 암시하는 바람에 이 볼기를 치는 이 관장들이 막 풀어주게 됩니다. 태조대왕 후손이구나. 네. 그 기발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게 된 또 다른 어떤 도둑이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이 순찰을 도는 관리에게 붙잡혀서 이 관가로 끌려가서 또 볼기를 그냥 맞게 됩니다. 볼기를 내려치기 시작하자 이 도둑은 들은 바가 있으니까 태조대왕 등뼈 부러진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풀려났으니까 이제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사람 머리 생각 끝에 아이고 염라대왕 등뼈 부러진다. 염라대왕 등뼈 부러진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아무려면 뭐 태조대왕보다 염라대왕이 더 높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그를 때리던 이 관리가 염라대왕이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어요. 염라대왕이 이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 도둑은 염라대왕 덕택에 반쯤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볼기가 다 헤어지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야 구원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으로 출생과 같아요. 구원은 영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생명은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죠. 오늘 저 희솔이 여러분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막 뽀뽀하고 싶은데 이 바이러스 들어갈까봐 하지는 못하고 가까이서 보기만 합니다. 양육과 보호가 필요해요. 병원에 갔다가 여러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신생아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이 생명이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으로 끝나야 돼요. 좀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인큐베이터에 있어야죠.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안 돼요. 어느 기간, 정한 기간이 되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야 돼. 제일 바람직한 것은 태어난 새 생명은 엄마의 품속에서 이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고동 소리를 들으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는 것이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솔이가 엄마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본인이 못 느껴요. 근데 엄마는 보호해 줘요. 근데 언제 느낍니까? 저 희솔이가 나중에 시집갈 때 또 애 낳을 때 되면은 엄마가 날 보호해 줬구나. 이 자라나면서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에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하고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전부 다 이게 예배입니다. 난 예배 자리에 딱 와서 한번 앉는가?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는 기신자들보다는 초신자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서 11시에 딱 들어와서 12시에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요. 이거 예배가 아니죠. 교제도 없고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딱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삶을 나누는 게 예배죠. 우리 가운데 서로 성도들 간에 같이 한 호흡을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생각을 나누고 그게 예배죠.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이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는 간수의 경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그러나 마귀가 지키는 사람은 이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미국의 시인이었던 이 롱펠로우 여러분 아시죠? 롱펠로우는 보통 이 종이 위에 그의 시를 이렇게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시는 $6,000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뭐 10불 미만의 종이 위에 그렸던 모나리자나 그리고 만종이라는 이 그림, 지금은 뭐
수십만 원, 아니 가격이 안 정해져 있죠. 부르는 게 가격이 되겠죠. 그런 명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느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누가 나를 키워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본문의 강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바르게 사는 걸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만 받고 행동이 없어요. 이러면 바르게 양육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받았는데 행동이 없어. 이건 아니죠. 12절을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어요. 이 단어 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호와 여객선, 이 아틀랜틱 호가 헬리팍스 해안에서 조난당해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생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우체국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막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훗날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길이 간직하기 위해 전보 용지를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 벽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구원받았다 하는 이 전보 내용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채찍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모임에서 바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의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게 뭐냐? 참석했던 젊은이 한 90%가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살아야 된다. 그들에게 다시 또 물었습니다.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쓰고 잘 노는 거다. 두 번째로 하고픈 짓을 다 하고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남의 간섭을 배제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잘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사는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를 통제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네 번째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관점과 해석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녀된 사람들이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네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늘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끝을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유럽을 휩쓸던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군대는 러시아에서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전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그는 외칩니다. 모든 게 끝장이다. 각자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라. 이렇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너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으면 산다. 예?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산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없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그렇게 움직이셨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사인 모건 박사에게 한 소년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지난밤 목사님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한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까지 편지를 읽은 이 모건 박사는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설교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지다니. 그러나 그 다음을 읽는 순간 이 모건 목사님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목사님, 제가 그토록 슬퍼하는 이유는 제 아버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가장 귀하고 크고 위대하고 절실한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가슴속에 고백되지 않고서는 남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허락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가슴이 통에 자복하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1순위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식구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이 성도된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고 단 고백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고백. 우리 고백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감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아직도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가까이 섬김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볼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손과 발로 우리의 물질로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복음으로 온전히 다져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자랑할 때 오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전도는 오히려 내게 감동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구원을 받은 자의 은혜의 누림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